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오바댜서 말씀 들었고 이번 주부터 요나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개론입니다. 첫 번째 제목인데요. 이 본서의 히브리어 표제명 요나는 저자의 이름을 반영한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구약의 헬라어 역인 70인역은 이를 음력해서 이오나스라고, 라틴어 역인 벌케이트 역에서도 똑같이 명명했습니다. 때문에 영역 성경들이나 한글 성경들도 모두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본서 제목을 요나로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 저자와 기록연대인데요. 본서에는 저자와 기록연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서의 저자를, 본서에 기술된 모든 사건을 직접 체험한 주인공 요나 자신의 기록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다 후대의 인물로서 요나가 경험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익명의 인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본서의 저자를 요나가 아니라 익명의 인물로 보는 견해는 주로 19세기 중반 이후 비평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니느웨 왕의 회심과 성읍의 둘레에 대한 언급이 사실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문헌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낼 수 있느냐는 문제와 함께 몇 가지 비과학적인 기록이 본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본서의 문체가 포로기 이후에 저작된 책들의 문체와 공통된 특징이 발견된다는 점 등인데요.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본서의 기록연대를 일반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그리고 보다 심하게는 말라기서 기록연대보다도 후대일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평주의 학자들은 사실 거의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비평을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자들로서 과학을 근거로 해서 비평을 위한 비평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 본서의 저자가 본서의 주인공인 요나라는 주장을 펴는 전통적인 견해의 근거는 5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요나 선지자의 역사성이 증명된다는 점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주님의 무덤에서의 3일을,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비유 인용하셨음에서 요나의 실존과 본서의 기록된 사건의 역사성을 인정하셨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아수르의 역사 가운데 본서의 내용과 관계 있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적 경향이 나타난 적이 있었다는 점을 또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니느웨가 극히 큰 성읍이라고 한 본서의 기록이 요나의 활동 시기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가장 강성했던 아수르 제국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직접 체험한 자의 기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본서의 세밀하고도 사실적인 서술 양식 등을 근거로 요나의 저작으로 보는 거죠. 본서 저자인 요나에 대한 기록은 본서 이외에 구약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이 유일합니다. 이에 따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사렛 북동쪽 약 5km 지점에 위치한 가드 헤벨이 그의 고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은 아밋떼죠. 또한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넓힐 것과 대적에 의해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요나의 선지 활동 시기는 엘리사가 죽은 때로부터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정치적, 경제적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의 제위기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당시 아수르는 살마네셀 3세, 아술단 3세, 아술리날이 2세에 의해 통치되었던 시대로서 이전 왕들의 통치 시대에 비해서 아수르의 국력이 다소 약화된 때였습니다. 그것은 북방의 신흥 국가였던 아라랏과의 전쟁이 장기화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또 설상가상으로 BC 765년부터 759년경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BC 763년 6월 15일경에는 완전한 일식으로 아수르 땅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는 불길한 징조가 일어나 민심이 상당히 동요했던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는 역으로 요나 선지자가 단 하루 동안만 전파한 심판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거민 전체가 회개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전에 이미 니느웨는 소위 어떤 메시지라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본서의 기록연대는 요나가 본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체험하고 북이스라엘로 돌아온 직후인 BC 765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760년경이라고 그랜드 주석에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아모스 선지자와의 연대와 그리고 이 BC 763년 완전한 일식으로 인한 그 민심의 동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보다는 대략 35년 정도 앞선 시기가 되고 아모스 선지자보다는 약 5년에서 10년 정도 일찍 활동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입니다. 본서의 저자이며 동시에 주인공이기도 한 요나가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초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중근동 지역의 국제 정세가 북이스라엘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정치적, 경제적 최전성기였습니다. 즉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던 아람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위세를 잃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수르도 북방의 신흥국가인 아라락과의 전쟁 때문에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러한 호기를 이용해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하는 등 옛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북방 지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정치적, 경제적 번영은 북왕국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지향적이고 세속적인 이기심, 그리고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지요. 그것은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지도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재물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자주 섬겨오던 바알신 숭배는 물론이고 이방 강대국의 각종 우상들을 들여와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가증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고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죄악을 조장하는 양태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성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케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를 직접 체험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조차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목격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악으로 치달을 경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의 순종을 1차적으로 요나 선지자에게 체험토록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요나에게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작금의 죄악상을 깨닫고 오직 유일신 신앙을 되찾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서를 기록하도록 섭리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나서의 내용 전개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사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본서는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방인들에 대해 가지고 계신 관심과 구원 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특별한 책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즉 본서는 당시 이방인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거민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긍휼을 입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당시 니느웨 성사람들을 사랑하셨다거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남유다 여호야김 왕 시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방 민족이었던 레갑 자손들을 성전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역사와 같은 교훈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자 하셨던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는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방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예표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기록된 본서는 내용상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전반부인데요.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요나의 도피와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후반부는 3장 1절부터 4장 11절입니다. 여기서는 니느웨 거민의 회개 사건과 구원 및 그에 대한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답변을 보도한 부분입니다. 이를 보다 상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1부 요나의 도피와 회개입니다. 본서는 니느웨 성읍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 요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소명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역지인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은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감사기도를 드린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요나가 니느웨 거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명을 회피한 것은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인 니느웨 거민이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을 싫어했던 거죠.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란 우월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방인들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죄악된 삶조차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따라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 안에서 요나의 죄를 문책하시고 마침내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소명 감당을 위한 결단을 하도록 섭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제2부 니느웨 회개 사건과 요나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바다에 던져지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요나는 큰 물고기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재차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순종하여 니느웨 성읍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단 하루길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발칵 뒤집히는 대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죠. 그것이 니느웨 주민들은 물론이고 아수르 왕까지도 모두가 회개를 하게 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심을 요나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며 이방이었던 니느웨 주민들이
자신이 전파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순종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기대했던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전한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된 사실에 대해 요나는 매우 못마땅히 여기며 불평을 했지요. 이에 하나님은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불평이 오히려 이방인들인 니느웨 성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아울러 니느웨 주민에게 선포하신 심판을 철회하심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예표적 계시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나서의 주제들입니다. 본서는 어찌 보면 요나 선지자의 체험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는 체험담이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심판이 철회된 체험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본서의 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계 만국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영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과 자연계, 전 피조물들, 그리고 모든 자연 법칙에 이르기까지 제한됨이 없는 전 우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사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거나 좌절됨이 없이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이죠. 이는 1차적으로 사명 회피를 위한 요나의 모든 시도를 좌절시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니느웨 성의 회개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신 계시의 목적을 그대로 성취하신 역사 역시 이 같은 사실에 대한 훌륭한 예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본서의 주제가 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는 사실 니느웨 성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직 북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려는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원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심을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은 오직 택하신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저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선교적 사명과 인간의 그릇된 편견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수행은 개인적인 편견이나 민족 감정 등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도 좌절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거부한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저들이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은
인간의 그릇된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잘 나타내 주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실로 무한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요나를 1차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거듭하여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요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백성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준 사건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큰 여섯 번째로 요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본서에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니느웨 거민들의 회개 사건을 기록한 본서는 간접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불리우는 세계 만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며 구원 얻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요나 자신이 스오르의 뱃속으로 표현했던 깊은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주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죠. 즉 저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죽음과도 같은 3일은 주님의 무덤에서의 3일을 예표한 계시적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사건을 예를 들어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는 결국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고 말한 요나서 2장 9절의 고백에서도 암시된 바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택한 백성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진리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요나가 이방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이전 물고기 뱃속에서의 죽음과도 같은 3일은 그리스도의 무덤에서의 3일이 이방으로의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필수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의미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7번째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요나서의 특징은 모두 7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본서는 내용상으로 볼 때 예언서라기보다는 니느웨 거민의 회개를 다룬 역사서나 혹은 요나 개인의 체험담을 기록한 전기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본서를 예언서로 분류하는 것은 본서 저자인 요나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본서의 내용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이방인들의 대대적인 회개와 구원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서는 일반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주 예언 선포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지요. 나훔서와 함께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중요한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에 대해 무조건 경멸하는 태도를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한 깨우침을 시사한 교훈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절대 순종한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죠. 또한 마지못해 불평하며 소명을 수행한 요나 선지자의 개인 체험담이라는 사실도 매우 특별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본서 전체에 걸쳐 초자연적 이적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 본서의 생동감과 역동성을 느끼게 함 역시 특별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매우 깊이 있는 신학적 내용을 다루면서도 전반적으로 단순한 문체와 쉬운 용어를 구사해서 내용 이해의 폭을 넓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제2장에 나타난 요나의 기도문은 시편의 내용과 유사함이 많다는 특징입니다. 일곱 번째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낸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 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생생하게 예표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여덟 번째로 요나서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의의입니다. 요나서는 구약 중에 신약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진 선지서입니다. 즉 본서가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는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속사가 전개되던 구약에서 오히려 신약에 더 잘 어울린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계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지만 구약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서는 그러한 구약 백성들에게 이방 국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거민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사건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보편성을 계시하는 일면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나서가 주는 구속사적인 의의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 사명입니다. 천하 만국으로의 복음 전파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하심에도 예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점으로 구체화되었고 현실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 선교 사역의 동참이라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계 만국으로의 복음의 확장은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경륜이며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시켜 나가기 위해 주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 사역에 동참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선교의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접 복음을 전할 사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도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선교 사명에 동참을 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꼭 선지자만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고 또한 돕는 것도 그와 동일한 사역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때문에 바울도 자기의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운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한 것에도 함께하고 동참한 것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따라서 선교 사역은 성도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고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가장 그 가운데서 우선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입니다. 요나는 이방인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결국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면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죠.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란 북이스라엘은 당시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자신부터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눈을 갖지를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당시 요나 선지자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실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발견이 안 되면 절대 신앙생활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이나 쌓아가고 그래서 말을 늘려가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명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공부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신 바 소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